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가운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정말 이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도 은혜고, 또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요즘에는 새록새록 모든 것이 은혜인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금요철야 귀한 시간에는요, 경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경건.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셨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었는데, 또 막상 하니까 정말 열심히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고. 근데 그 중에 모든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너무나 애썼는데 한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도 100kg 조구함 선수예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조구함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포르투갈 선수하고 대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 선수가 너무 긴장해서 시합 중에 손에 경련이 난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손을 치고 막 주무르고 이러는데도 손에 계속 경련이 나요. 그런데 이 조구함 선수가 시간은 흘러가는데도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되는데, 다른 선수 같으면 그 약한 손을 공략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경기를 운영해서 준결승전에 승리했어요. 많은 언론들이 조구함 선수의 이 신사적인 플레이를 극찬하는 기사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결승전 승리하고 나서 이 조구함 선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촉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어쩐지 깨끗하게 경기하더라. 어쩐지 경기하는 모습이 뭔가 좀 다르더라. 기도하는 것을 딱 보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다 다를까 이 조구함 선수가요, 선수촌 신우회 소속이고 시합마다 기도로 준비하는 선수라고 하는 기사가 국민일보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좀 살펴보는데 밑에 댓글이 있어요. 한 댓글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기독교는 싫은데 기독교인 조구함은 응원한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애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또 위로가 됐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많은 추측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죠. 사역과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성경을 따르는 본질적인 신앙과 또 삶의 모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대안 중에 하나가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경건을 회복하고 경건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주님을 힘써 증거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예배처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그리 사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는 덕이 되는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조구함 선수처럼 말로 하지 않아도, 티를 내지 않아도 무언가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모습이 드러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흐려지고 약해졌던 자신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우리가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무엇보다 경건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돼요. 경건의 기초.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감옥에서 쓰인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예요. 감옥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을 때나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침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성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겨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모든 영적인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는 그런 편지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바울은 오늘 8절에서 6가지의 덕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덕목들을 말하면서 바울은 무엇에든지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요, 호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호사라는 말은요, 예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조금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꼭 그렇게, 그것이 바로 무엇에든지 호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가 또 일상에서 나의 자리에 맡겨진 일들을 해가면서 조금의 예외도 없이 무엇에든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덕목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계산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경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또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결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판단해보고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생각하라예요. 한 작가가 요즘 시대를 그렇게 진단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요, 검색은 하는데 사색이 없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레시피를 얻기도 하고요, 유용한 삶의 정보들을 얻죠. 검색은 해요. 그런데 검색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묻고 다시 생각하는 사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래요. 손에 쏙 들어오는 이 미디어 기기 하나로 우리는 성경을 검색합니다. 몇 장 몇 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지? 아,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이었지? 검색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사색, 묵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 검색한 말씀이 오늘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감미로운 기쁨은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찰은 참 잘하는데요, 성찰은 약해요.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잘 관찰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죠. 그런데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려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성찰하는 것은 점점 게을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영적인 내면에 대해서 지식들이 또 체험들이 약해져요. 성찰하지 못하니까 성장이 없고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성숙이 없어요. 정작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인만 몰라요. 서로가 관찰을 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면은 계속 판단하고 얘기해 주죠. 그런데 정작 자기 내면의 갈급함과 자기 내면의 부족함은 성찰하지 못해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영적인 상황인지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경건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이 바로 설 수 있듯이요, 우리의 경건도요, 바른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는 하루아침에 놓여지지 않죠. 경건의 기초를 간과하게 되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경건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아니라 점점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한 기초를 놓게 되면요, 우리 신앙에요, 균형이 잡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말과 실천이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배에는요, 밸러스트 워러가 있대요. 발음 연습 많이 했어요.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배에 채우는 물을 밸러스트 워러라 그래요. 수화물이 많으면 조금 채워요. 수화물이 적으면 많이 채워요. 이 밸러스트 워러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배가 전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찮다고 덜 채우거나 또는 빼는 것을 잊어버리면 배가 흔들리거나 전복될 수도 있는 거죠. 균형이라는 것이 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건한 삶은 성도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 성도를 붙잡아주는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을 만나도요, 안에 경건의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 경건의 균형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요, 약해지지 않아요. 경건함이 삶과 신앙의 균형을 잡아줄 때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건의 기초가 중요한 것이요, 바로 묵상과 성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갖춰가요. 나를 솔직하게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 가운데에 나를 비추어 볼 때, 그런 성찰이 있을 때에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각되어지고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경건의 기초는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모든 것의 기준이요, 주님이 돼요. 주님처럼 말하려 하고 주님처럼 행하려 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묵상의 결과죠. 그것이 성찰의 결과죠. 우리가 그런
묵상과 성찰로 우리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잡아갈 때요, 우리는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묵상이 없고 성찰이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세울 기초를 바로 닦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위로받으려고 하고, 우리의 삶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찾을 수 있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삶이 공허해지고요, 신앙의 결실이 없어지고요, 거룩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베레아 선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선교의 모습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서 선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좀 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더 신사적이었대요. 너그러웠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피고 따져 묻는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추는 성찰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요, 경건의 터를 넓고 깊게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터가 완성됐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은혜를 세우고 능력을 세우고 신학의 덕을 세워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규모 있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전 누차 느끼는데요, 디지털은 저희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 보고 대면하고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아날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검색하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관찰하지 말고 사색하십시오. 성찰하십시오. 그렇게 정말 나의 경건의 기초를 바르게 놓아가십시오. 사색할수록 깊어집니다. 묵상할수록 거룩해집니다. 성찰할수록 변화됩니다.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검색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관찰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기초인 것이죠. 묵상과 성찰로 경건의 기초를 세워갈 때에 우리는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깊은 묵상과 성찰로 경건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가려면요, 우리에게요, 경건을 훈련하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경건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얻어내야 되는 영적인 결과예요. 사도 바울은 9절에서요,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배웠고 이미 보았고 이미 받았고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어요. 더 가르쳐 줄 게 없고 더 보여줄 게 없어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험대 위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참된 경건을 이루어 왔는지
여실하게 드러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약해요. 나는 예수님의 끝까지 남을 줄 알았는데 나도 자꾸 약해지고 나도 자꾸 흔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약해질 거래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진짜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날마다 신앙의 핍박과 삶의 고난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가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정부의 감시와 주변의 고발 속에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지나가요. 그런데요, 과연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이 노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받았고, 이미 들었고,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행해야 되는 그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훈련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도요,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 알람 맞춰놓고 구독 맞춰놓고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는 분도 있고요,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는 분들도 있고요, 아는 분들과 다시 서로로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중보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이 배웠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의 능력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우리에게 능력으로 자리 잡는다는 바로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요, 경건을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유세베이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힘쓰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그게 유세베이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셈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경건,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 경건, 그 할 때 그 경건을요, 셈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셈노스는요, 본을 따르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NIV 성경은요, practice, 훈련하다, 연습하다, 실천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동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의 삶과 신앙을 이 6가지의 덕목에 비춰보시기 바라요. 먼저는 참되며입니다. 참되라요. 참되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래요. 경건은요,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무엇에든지 올라야 된대요. 옳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위로운 삶이 옳으며예요. 또 모든 일에 사랑받으며,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은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말과 성도다워서 칭찬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과연 우리는 참되고, 과연 우리는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하나 사람들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경건의 요체는요, 믿음과 삶이 일치됨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요, 그 사람에게 신앙의 떡을 끼치는 거예요. 경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복잡할 거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거룩한 적 말하고 목소리 깔고 말하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 이 경건도요, 하다 보니까 몸에 배더라고요. 처음부터 될까? 안 돼요. 할 수 있을까? 못 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마스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편하세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허전하죠. 참 신기해요. 예전에는 동네에 마스크 쓴 사람이 돌아다니면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해요. 세상이 참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불편하고 힘들고 한데도 하다 보니까 몸에 배요. 그래서 코로나 지금 대규모 감염 사태가 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질병들이 많이 줄었대요. 위생에 신경 쓰고 마스크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들고 거추장스러운 마스크도 쓰다 보니까 되는데, 경건의 노력, 경건의 훈련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나요? 읽는 거죠. 한 장이라도 읽는 거죠. 그럼 어제보다도 오늘 한 장 더 읽은 거잖아요. 어떻게 찬양을 잘할 수 있나요? 부르는 거죠. 계속 삶에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행하고 찬양대로 사는 거예요. 왕도가 없어요.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말을 보면요, 발에 편자가 있어요. 말에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쇠로 만들어 붙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마을에 이 편자를 정말 잘 만드는 장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장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제자한테 자기가 만든 편자를 하나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거랑 똑같게 보고 만들어서 100개를 만들어 놔라. 그리고 여행을 갔다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제자가 만든 편자를 봤더니요,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장인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랑 똑같이 만들라고. 근데 왜 모양이 다 달라? 제자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첫 번째 걸 만들 때는 스승님이 주신 그 편자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거 만들 때도 이걸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만든 그 편자를 보고 만든 거예요. 네 번째 거는 세 번째 거 만든 걸 보고 만든 거예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 거를 보고 만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100개째가 됐을 때는 장인이 준 그 편자랑은 전혀 다른 모양과 질을 가진 다른 편자가 됐다는 거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경건의 실천은요, 경건의 훈련은요, 순종에 있어요. 묵상한 말씀대로 나의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순종으로. 각자의 상황이 있고요, 각자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 예수님 믿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 긴 시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체득한 영적인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는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경건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아우, 이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못 살죠, 그럼.
아이, 베드로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아니요. 베드로와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타요. 당장 저부터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촉발된 이 시기를 보면서 깨닫는 건요, 지금은 위축될 때도 타협할 때도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우직한 뚝심이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보고 듣고 받은 것 있으세요? 묻는 거예요. 있으세요? 없다면요,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거기서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보여주옵소서,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내게 배우게 하신 것이 있고, 내게 보게 하신 것이 있고, 내게 듣게 하신 것이 있다면요, 행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하루하루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의 가장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오늘 하는 거예요. 한 쪽씩 하다 보면 큐티 한 책이 끝나요. 말씀 읽다 보면 한 권이 끝나요. 저희 새벽마다 한 장씩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새벽기도 설교가 2번 돌았어요. 3번째 돌고 있어요. 읽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쉬운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루하루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기쁨이, 경건의 비밀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이루어가는 건요, 여기에 가장 큰 비밀이 있어요. 경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경건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경건이 바른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경건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요, 자기 영혼이 둔해지는 걸 느끼신대요. 말씀 읽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안 읽으면 그날 하루가 뭔지 모르지만 계속 걸리고 찜찜하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매일 몇 시에 회사가 퇴근하셔도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근데 이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근손실이에요. 근육 손실. 이분은 술도 안 마셔요. 근손실 온다고. 이분은요, 늦게까지도 안 있어요. 그냥 일찍 자요. 근손실 온다고. 근육도 손실될까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기쁨이 떨어지고 영적인 감사가 떨어지는 것에, 그런 영적인 손실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적 손실 와서 안 돼. 영 손실 와서 안 돼. 오늘 기도해야 돼.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바울은 우리가 경건을 생각하고 경건을 실천한다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단정짓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요, 조건절이잖아요. 너희가 경건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묵상하고 성찰하면, 너희가 그렇게 보고 받은 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싶다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손실이 있을까 경계하면서
묵상과 성찰로, 경건의 훈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저희 친구 목사들하고 만보 걷기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조금 컨디션을 좀 조절해야 돼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보 걷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친구 목사 카톡방에 자기 만보 걸었다고 올려요. 뭐 장소도 다양해요. 원주천도 있고요, 뭐 안양천도 있고요, 뭐 어디 공원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보 올리다가 안 올린 날은 뭔가 깨름직해요. 나가서 나머지 몇천 걸음 채워야 될 것 같고, 못하면 되게 이상하고. 그런데 걷고 나면 뿌듯하더라고요. 오늘도 13,000걸음, 오늘 12,000걸음. 그럼 하루가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경건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 하루가요, 남달라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내일이 기대돼요. 왜? 내일도 기도할 수 있고 내일도 말씀 읽을 수 있거든요. 경건이요,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일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 경건을 추구하면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반쪽 경건이 되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완전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허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흔들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에서 느끼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까지 이루고 있는 것,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내게 기쁨이 없는데, 내게 체험이 없는데, 내가 기도한들, 내가 말씀을 읽는들, 내가 예배를 한들, 과연 내가 진짜 경건한 은혜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평강이, 기도를 하면서 기쁨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그 평강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경건의 모습,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수 없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입으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응답하실까?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요?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더 분명해질 뿐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분명해질 것이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은 더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지켜나갈 텐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부인할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외면할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나와 상관없는 전혀 딴 사람처럼 제3의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영적인 교제의 비밀이고 원리예요. 내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거의 대부분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경건의 묵상이 없거나, 경건의 실천이 없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거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허락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체험하면요, 그 사람은 점점 더 경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경건을 갈망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힘으로 얻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삶의 원동력이 지금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저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경건의 은혜와 능력과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경건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눈길이 머문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진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다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결실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 경건한 삶 속에서 덕을 세우고 기림이 있는 열매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혼란한 이때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타협할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경건을 이루는 성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경건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